교회 생활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말씀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지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성도들입니다. 또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시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모인 여러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주가정교회도 지역교회 하나입니다만은 교회 생활이 우리 각자의 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떤 교회에 출세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행불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은혜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참 성령 충만한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예, 세상에서 가장 이렇게 따뜻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고요. 목사도 괜찮아요. 목사도 괜찮고 우리 성도들 다 가족까지 따뜻하고 또 정직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지체들입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얼마나 귀한지요. 그런데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교회 생활을 참 행복하게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어떤 가르침요? 성경의 가르침. 그런데 이 성경은요, 크게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처방이라고 그러죠. 예, 프리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처방입니다.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 그리고 구약 성경이 그런 예가 많습니다. 십계명이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은 섬겨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살인하지 말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래야 행복해진다. 그렇게 이렇게 처방전을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한 축입니다. 다른 한 축은요, 묘사가 있어요. 묘사. 이것은 이 디스크립션이라고 하는데, 기술하다. 이것은 이러이러하게 했다라고만 이렇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우리 역사서가 그런 예가 많고요.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사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사는 그대로 하면 행복해지고, 기술은요, 처방은 그대로 하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 묘사한 것은 그 정신을 따를 때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묘사하고 기술한 것을 그대로 따라 하면은 잘못하면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중간에 그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했으니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렇게 취했으니 우리도 이렇게 첩을 취하고 그래서 후사를 이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잘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 다윗도 참 성군이죠. 이스라엘에 그런 왕이 없습니다. 초대 두 번째 왕인 이 다윗. 그는 예수님을 표방하는 사람이다 해서 메시아의 표상이라고도 하는 그분인데 이분이 나중에는 자기의 신하를 우리아라는 충성된 신하의 그 아내를 자기의 첩으로 취하기 위해 가지고 그 우리아를
격렬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간음의 죄와 살인죄를 범해요.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술의 형태입니다. 묘사.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보고 다윗이 이렇게 다른 여자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남자를 죽였으니 나도 그 다른 남자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처방전 그대로 봤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정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르게 분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성경을 따라하는데 성경의 정신을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초대교회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유무상통하였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를 이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초대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땅히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한다면, 그것도 이상적이겠지만,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이 현실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든 현실이고, 또 그렇게 하면 사회 질서가 굉장히 곤란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그 정신, 교회라는 것은 서로 정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구나. 그것을 주어진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정신을 실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 같이 그럼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따라하되 처방전은 그대로 하고, 처방전은 그대로 하고, 기술하고 묘사한 것은 정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처방전도 이렇게 정신을 따라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지금 우리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정신을 따라가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까? 교회생활을 행복할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되 그 말씀이 전해주는 본질을 따라서, 정신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했을까요?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오늘 우리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자, 이 네 가지가 초대 교회에서 성도들이 행한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첫째는 뭐죠? 가르침에 몰두하고, 둘째는 사귀는 일이고, 세 번째는 빵을 떼는 일이고, 네 번째는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순해 보이는 네 가지 일이 로마 제국을 뒤엎었습니다. 가정에 모여가지고요, 사도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써서 나중에는 이 로마 제국이 이 교회에 의해서 뒤집어집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참 기독교의 본산제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네 가지. 첫째는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은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됩니다. 둘째는 사귀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유부상통하고 자신의 상처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제, 그 사귐입니다. 이 사귐이라는 말은 우리 단순히 친교 교제라는 말보다 더 아주 깊은 차원이 있죠. 사귄다, 교제한다, 친교한다 이런 말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귐이 우리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뭐 했죠? 빵을 떼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빵을 떼는 일은 당시에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왜 빵을 떼는 일이 하면은 초대교회 가정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모였을 때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애찬식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성찬식을 매주 나눠야 되는데 이 포도주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가 사라지는 거로 성찬식을 하지 않고 애찬식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빵을 뗐어요. 빵을 뗄 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그런 성찬식을 나눴습니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피와 살을 기념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행복해져요. 네 번째는요,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드리는 기도예요. 공동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기도하는 것보다 이 전체가 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참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 함께한 성도들이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쓸 때 그렇게 교회 생활이 행복해져요. 이 네 가지인데, 그런데 이 네 가지 사역 가운데 이것이 이 네 가지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우리 모두가 여기 다 참여해야 됩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가르침에 몰두하고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모든 일들이 성도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인데,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는 특별히 이 일들에 있어서 직책을 좀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는 어디에 있죠? 에베소에 있어요. 그 에베소가 어디 있습니까? 터키에 있습니다. 그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요? 그분. 교회에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있는데 여기서 이들을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삼으셨다. 삼으셨다는 말은 주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도가 있었고 예언자가 있었고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가 있었는데 여기서 목사와 교사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는 관사가 하나입니다. 영어에 관사라는 게 있죠.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얘기할 때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이면서 교사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관사를 하나만 썼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는 네 가지 직책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죠? 사도가 있었고, 둘째는 예언자,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 이들이 직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가르침에 몰두하는 일입니다. 가르침에 몰두해서 서로 사귀고 빵을 떼며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이 세상에 정말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네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분이죠? 사도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사도라고 했어요. 지금의 선교사 같은 분들입니다. 둘째는 어떤 분? 예언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당시에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교회에 중요한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를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전해주는 분들이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예언자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해주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어떤 분이죠? 예, 복음 전도자는 특별히 부흥사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부흥사. 예,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은 부흥사들의 역할이 크죠? 예. 우리도 신앙을,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영향을 준 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부흥사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다리 목사님이라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강다리 목사님. 예. 그분이 이 전한 말씀 가운데 로마서 5장 4절 말씀,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 말씀에 제가 거꾸러져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 말씀을 전해도 우리의 속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바로 복음 전도자 목사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분은 부흥회 때마다 수백 명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고 결신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저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어서 정말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언자, 복음 전도자가 있었고요. 네 번째가 목사와 교사입니다. 지금의 목사입니다. 지금의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신학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가르치는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의 사역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이런 직책을 이야기했는데 이 직책을 주신 이유를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까?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목사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 원어를 읽어보면요, 예, 목사와 교사, 앞에 있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와 교사들의 할 일을 그 주어로 삼으면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이 일에 그 주어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도록? 나머지는 성도들의 일입니다. 봉사의 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거 누가 한다는 거죠?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 지체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목사가 하는 일을 보면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또 봉사 일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모든 일이 목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도록?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 예? 이렇게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신방도 가정에서 이 성도들을 신방하는 일을 누가 했을까요? 성도들이 했습니다. 돌잔치, 뭐 이런 혼인잔치 이런 거 있을 때 가서 축하해주고 하는 일 누가 했을까요? 성도들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목사가 하는 일들을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는 뭐 했죠?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리더십으로 이렇게 하는 일들. 그것이 목사의 가장 귀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와 성도들이 이렇게 구분된 것은 초대교회에서는 전 직능상 구분되었지 이렇게 직책상 구분된 적이 없습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으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그런데 언제부터 목사라는 직책이 생겨서 그리고 다른 평신도라는 이렇게 생겼는가? 그건 콘스탄틴 대제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말합니다. 그동안 핍박하던 교회를 이제 국교로 승인하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죠. 콘스탄틴 대제. 예. 그 이후에 이 교회가 가정에서 건물로서의 교회로 등장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이제는 제도 교회가 되는 것이요,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는 가정마다 모여서 이제 이 가정이 연합 공동체로 모인 곳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곳이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원형 교회들은 전부 다 가정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한 후부터는 교회가 중앙 교회가 딱 세워져 있고, 그러면서 가정 교회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던 일을 목사가 하게 되고, 성도들은 지극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고, 그래서 예배에 그저 잘 참석하고 말씀을 그저 듣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교인이다.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행복해진다. 그렇게 이렇게 전해져서 2000년 역사를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교회의 명목이 이어지지 않고 이 역사를 뒤집어 엎는 그런 운동이 있다면 초대교회 정신을 따라서 평신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 평신도들이 정말 이 봉사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데 있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 문화혁명 당시에 중국에 세워진 교회들은 다 망했습니다.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의 교인 수가 얼마인 줄 아세요? 9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죠? 예, 5,500만 명이나 됐네요. 그죠? 그런데 중국에는 9천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9천만 명.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문화혁명 이후에 세워진 건물교회는 다 종교는 아편이다 그래서 다 이렇게 불태우고 지도자 목사들을 다 죽였는데 그때 교회가 가정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정 처소에서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유능한 지도자를 택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떡을 떼우는 이런 가정교회의 모습을 일궈온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공산주의 국가임에서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이렇게 뛰어넘어 있잖아요. 신앙의 역사는 저 러시아가 더 깊습니다. 러시아에는 정교회라는 정통 기독교의 본류가 러시아에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공산주의로서 얼마나 이렇게 있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같은 이 공산주의 국가임에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경제적으로 쓰고 뭔가 이렇게 사회가 발전한 걸 보게 됩니다. 무슨 이유였을까요?
9천만 명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제도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가정교회도 이 초대교회 정신을 따라서 목사는 정말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성도들은 각자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 재능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70년대, 80년대 달라서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저는 이제 카톡 정도 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제 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는 PPT도 잘 못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어릴 때부터 PPT 교육을 다 받고요. 스마트폰 매뉴얼이 없는데도 어디서 찾아가지고 그렇게 앱을 가지고, 이렇게 평신도들이 가진 그런 은사와 달란트, 재능을 목사가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목사가 모든 것 다 했죠. 제가 고향에서 다니던 이 모교회 목사님은 그 당시에 대구시 동구 효목동 45분이 자락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문화의 아버지였습니다. 카메라로 사진 찍어가지고요, 슬라이드 만들어가지고 막 보여주고, 꽃을 찍고 어디 관광지 가서 찍고요, 그것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필름을, 그때는 슬라이드를 했잖아요. 그것을 막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느 날 풍금을 들어놓더니만은, 그때 당시에 집에 애들이 풍금을 가진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교회 와서 풍금 한번 쳐보려고. 그래서 풍금이 피아노로 바뀌고요. 또 여름 성학기 되면 영화를 보여주고요. 또 이 목사님은 탁구를 아주 잘 치셔가지고 탁구를 보급하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은 모든 것을 잘하는 슈퍼맨 같은 분이었습니다. 문화의 본류고, 얼리 어댑터라고 합니다.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문화 코드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제 누가 하느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이 말씀의 그 정신을 따라서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재능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봉사하는 것. 그러면 하면 교회가 아주 역동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줄 아십니까? 수동적이 되어서 말씀만 듣기만 하고. 그런데 성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목사에 하는 일을 해오던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 목사가 하는 일처럼 신방도 하고요. 잔치자리에 가서 그런 성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요. 그런 봉사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정말 기뻐집니다. 여기 어머니들이 계십니다만, 이 아버지들은 잘 못하는 일 가운데 하는데, 어머니들은 자식들 이렇게 밥 챙기고 빨래하고 하는 일들을, 그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삶의 보람을 자식들 이렇게 뒷바라지 하는 것을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보람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들은 좀 달라요. 아버지는 이 자식들 좀 키워가지고 어떻게 좀 대접하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렇게 자녀들 뒷바라지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기고 이렇게 하는 그런 돌봄을 통해서 어머니로서의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점점 이렇게 그런 나이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 행복이구나. 지금 키우는 과정 가운데 힘도 많이 들어가고 책임감도 무겁지만, 그런데 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자녀들도 그 사랑을 받아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게 되고. 어느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였는가?
정말 아침에 애들 도시락 사서, 옛날에 도시락을 다 사서 보내잖아요. 도시락 사서, 그리고 등록금 달라고 할 때, 이거 뭐, 힘들지만 애들 등록금 마련하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하던,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는 겁니다. 애들 크니까 각자 자기 인생길 가고, 경제적으로는 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도 그때보다는 그 행복 지수가 낮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섬기고 봉사하고 목양하는 것, 양떼들을 보살피는 이 일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요, 여러분 굉장히 큰 보람을 가져오고 역동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주 가정교회가 진짜 우리 초대교회의 가정교회 정신을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각자가 주식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참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참 행복한 신앙생활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성경적인 정신을 따르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정신을 왜곡한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행복하려면 이 성경의 정신을 왜곡되게 하는 집단들을 피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정신을 왜곡하는 집단이 누구죠?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단 가운데 뭐 여러 이단이 있습니다만은 첫째가 이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라는 이단은요, 우리 박옥수 초청 집회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네, 여기가 이단이에요. 구원파인데 이거는 자신이 구원받은 날짜 시간을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도 일생에 한 번만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때 이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왜 회개하느냐? 죄사함 받았는데 왜 회개하느냐? 이들이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파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호와의 증인. 예, 보면은 이렇게 정장을 하고 남자들이 여기 뭡니까? 이 표식을 하고 이렇게 아주 잘생긴 외국인들이 이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과 이렇게 영어 공부하려고 이렇게 저번에 많은 대학생들이 이 여호와의 증인에 빠졌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 마이클이 인간이 된 것이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을 물리치셔야 되고, 세 번째 안식교가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제7일 안식교. 이 안식교는 미국에서 지금 정식 개신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분들은 예배를 토요일만 모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율법주의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요일상으로 언제를 이야기하죠? 이 안식일은 우리 구약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금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 낮이 있는 시간은 토요일밖에 없습니다. 토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라 했으니까 구약 성경의 규정,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처방이 있고, 묘사가 있다 그랬는데, 십계명의 처방에 뭘 지키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안식일 지켜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후 첫날이니까 언제죠? 지금의 주일입니다.
썬데이라고 하는. 근데 썬데이라는 말은 콘스탄틴 대제의 로마가 당시에 섬기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이 날을 정말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썬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들은 일요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일이라고 합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모여서 떡을 떼며 사귀고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런 정신을 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으로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전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은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교와 달리 주님의 날인 부활의 날, 이 주일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을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되죠. 그런데 토요일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미국에서는 정식 개신교로 이렇게 인정을 받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주의인 것이 토요일만 예배 드려야 된다. 다른 날 드리는 예배는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네. 이단은 한 이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빵을 뗄 때,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날 예수님도 식사하시다가 성찬식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식사하다가 성찬식을 하는데, 근데 성찬식을 하는데, 이 포도주가 이렇게 부족해서,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식사만 하는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이어오는 그런 의미에서 떡을 떼더라, 빵을 뗐다라고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바르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그런 행복하게 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헌금 생활이에요. 근데 이 헌금은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 그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 헌금이 있을까요? 이 헌금은 구약에서 11조에서부터 있긴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왜 11조를 하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가 있었습니다. 12지파. 그 가운데 11지파는 모두가 자기 땅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목축할 수 있는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한 지파만은 다른 11지파의 도움을 받아서 생활하도록 주님께서 그런 땅을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라는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그 일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했어요. 그리고 교회 성막을 관리하는 일만 했습니다. 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일만 했습니다. 오직 말씀, 기도하는 일, 가르치는 일, 그 일만 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 지파들을 부양하는 그 일로서 11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와 함께 당시에 땅이 없고 살아가기 어려운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목회 사역이지요. 교회가 행하는 선한 일들, 이것이 우리가 복음 사역이라고 합니다만,
당시에는 그 구제의 사역으로 이렇게 국한된 듯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11조와 헌금이라는 것은 중요한 이 정신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정신은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이야기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11조에 대해 가지고 꼭 드려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꼭 할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꼭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분들은 이것은 구약에서의 어떤 처방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세 시대에 이렇게 명하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 이전에 11조가 있었어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전쟁 중에서 건져내지요. 그때 롯을 구출할 때 탈취물을 가져오는데 오다가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분을 만나는데 이분은 족보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죠. 이분에게 10분의 1을 그것을 살렘 왕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이전에 벌써 10분의 1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러나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근처와 박하와 회향이라는 것은 나물입니다. 당시에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는가 하면은 나무를 채취해가지고 그것의 10분의 1을 창고에 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형식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따르지 말고 그렇지만은 그 11조도 행해라 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11조를 꼭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예요. 뭘 주실 때? 은혜 주실 때 할 수 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자면 하지 마세요. 성경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든 헌금하든 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 딸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참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게 합니다만 사실 여러분도 가족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만은 이 헌금 생활을 하고 나중에 11조 생활을 하기까지는 사실상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느 분은 안수 집사가 되고 나서도 11조를 드리기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것이 전혀 부담이 안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이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1절에 요점은 이러합니다.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헌금생활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더 많은 귀한 복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헌금생활. 이것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헌금은 씨앗이다. 헌금은 우리 믿음의 씨앗이다. 이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선교하는 더 귀한 일 할 수 있게 된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 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온갖 선한 일에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시는 방법이 헌금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요, 11조 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요.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예수님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지만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도 직장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직장 갖게 된 것 자체가 감사해서, 그래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그래서 11조가 뭐 표준이라고 하지만 성도들은 10분의 1을 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무상통의 정신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체험에서 오는 신앙 선배들의 공통된 고백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가르침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처방이 있고 하나는 기술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처방이든 묘사든 무엇을 따르라? 정신을 따르라. 헌금 내는 정신.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신앙 고백의 행위라는 것.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마셔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만큼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말씀들을 배웠습니다. 기억나는 게 무엇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해서 서로 사귀고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교회 생활이 참 복되게 되고, 이제 목사가 하던 일로서 생각되던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이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쓰면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해지는 것이고, 또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교회의 신앙생활 할 때 행복한 신앙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은혜 안에서 드리면서 유무상통할 때 신앙생활에 정말 행복하고 보람이 온다는 것.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 교회 생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잘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